여객기는 대부분 하나의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가지만 그러나 전투기는 그렇지 않죠. 여러 방향으로 공중에서 이리저리 빙빙 돕니다. 그러다 보면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하늘이고 어느 쪽이 바다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야간 비행에서 더더욱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것을 헷갈리게 되면 마치 땅의 불빛들이 하늘의 별빛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전투기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지상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느끼던 중력,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쪽이 땅이겠거니라고 느껴지던 것들이 워낙 전투기가 빠르니까 다른 쪽으로 이 중력이 작용해서 하늘과 땅 위아래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행 착각을 버티고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때문에 보통 조종사들에게는 자신의 감각을 따라 운행하지 말고 계기판을 따라 비행하라라는 말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느끼는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이 계기판에서 반대로 말하고 있다면 그때는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계기판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기 비행을 해야 공중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이 치열하고 정신없는 삶은 사실 어떻게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고 우아하게 날아가는 그런 여행기와 같은 삶이 아니죠. 전투기처럼 이리저리 빙빙 돌기도 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쪽이 하늘인지 이쪽이 땅인지 이쪽이 바다인지 이쪽이 우주 쪽인지가 헷갈리는 것처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헷갈리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영적인 버티고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 비행, 즉 우리의 감각을 따라서 느낌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계기 비행, 모든 것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즉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세 가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왜 그래야 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성도는 왜 실제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더욱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이고 아내 이삭은 90세이니 아들을 낳았다는 것,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100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다. 기적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정도를 넘어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본문 앞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했던 것이 12장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당시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명령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약속하신 것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자녀가 없던 그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이 큰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본문 앞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녀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이의 자손이 있을 것을 전제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도 자녀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낙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신의 친자녀를 상속자 삼는데 아브라함이 저 자녀 없으니까 저의 종을 상속자 삼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다. 왜요? 자식이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녀 얻는 것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면서 낙심했던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다. 그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맥에서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아이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만치 그렇게 많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예 더 나아가서는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셔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이제 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시지 않습니다. 아내 이름도 바꾸십니다. 아내 이름도 아예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바꿔라 하십니다. 17장 6절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하시면서 아이의 사라의 이름까지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이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예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름까지 정해 주십니다. 이삭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태어날 자녀의 이름까지 정해 주십니다. 정말 반복을 하시면서 아예 마지막에는 시기까지 정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이다라고 콕 집으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성경 속 등장부터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사실 다 안 찾아본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아들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요, 아들 이삭은 단순히 할아버지가 자녀를 얻었다, 기적이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장면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무엇이 강조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었다. 약속의 자녀다. 이 약속, 이삭과 약속, 성취를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시키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삭은 뭐 갑자기 태어난 아들도 아니고 혹은 뭐 어떤 가정이 간절하게 뭐 기도하며 바랐는데 뭐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취하심으로 얻은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은 성경 신약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또 하나는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종에게서는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따라 낳습니다.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죠.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은 약속으로 얻은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으로 얻은 자녀 이삭이다.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로마서 9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이삭과 씨가 연결되고 있죠. 그런데 다음 절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곧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삭과 씨가 연결되는데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와 씨가 연결됨을 통하여서 지금 이삭과 약속의 자녀가 굉장히 긴밀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구나.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서 이삭하면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 이것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취하신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이것을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중에서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이삭에 대한 약속이죠.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장면, 창세기 15장의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신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즉 어떤 그 사건 자체만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계속해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사실은 구약의 여러 말씀들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구원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기적도 베풀고 놀라운 말씀도 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 또한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죠.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합니다. 그 성도됨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연결되고 있어요. 즉 성도라는 존재가 약속하신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믿는 하나님, 보내실 것을 믿음으로 성도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의 존재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시골교회 한 목사님께서 취임하여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첫 취임 예배 때 아주 감동스럽고 귀한 설교를 하셔서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성도님들 모두가 새로 오신 목사님을 좋아했고 정말 잘 모셨다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취임 예배 때 하셨던 말씀,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을 또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교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왜 또 들리는가? 뭔가 이상하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세 번 주가 되었는데도 목사님께서는 또 취임 예배 때 하셨던 말씀,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을 또 똑같이 하십니다. 교인들은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모셔왔다. 수근거리며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새로운 설교를 대체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정말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실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우리라고 한다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바로의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일을 가지고 40년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 자체입니다. 완전 모세는 이제 왕자가 아니라 완전히 목자입니다. 양치기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죠. 저 강대국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모세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것이 부담스럽고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여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는 하나님께 못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말씀하셨고, 결국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모세는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게 되죠. 그러자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최강대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이끄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나는 양치기일 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나의 삶과 너무 괴리가 있는 것 같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누려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가 나와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 같아 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를 통해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죠. 두려웠던 여호수아였지만 그러나 순종하였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가 아닙니다. 두려워도 믿을 수 있어요. 두려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도 순종하고 두려워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은 정복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죠.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셨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아무렇게나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먼저 말씀을 찾으셨대요. 먼저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서 찾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며칠 동안 성경만 읽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붙잡게 되면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는 5만 번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의 계획이 앞서죠. 사람의 열심이 앞서죠. 사람의 상황이 앞서죠.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기에 앞서서, 다른 것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봅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을 따르기 전에, 내 느낌, 내 감각을 따라 비행하기 전에 계기비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인 말씀 읽기나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혹은 경건서적이나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마음을 쏟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도는 어떻게 성도되었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이삭함은 이제 말씀의 성취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많은 이들이 실제 삶에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에게 개인적으로 그 철학자를 만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알렉산더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디오게네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당신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제가 평생 당신을 따르겠으니 가르침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자신의 말을 충실히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을 향해서 물고기 2마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이것을 당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그러자 알렉산더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니, 이 지금 냄새나는 물고기를 2주나 가지고 다니라고요? 도대체 이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디오게네스는 머리를 흔들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토록 나를 존경한다고, 나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말하자마자 못한다고 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존경하는 철학자 선생님의 황당한 요구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 그를 따르지 못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황시키기 위해서 황당한 것을 엉뚱하게 일부러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다루던 사람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모세도 못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종이었던 내가 정복하라고 합니까? 전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이죠. 하지만 사실 잘 이해가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원대한 뜻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이 그릇이 작아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이삭을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소망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귀한 인생과 가정, 삶의 터전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